방금 저희들이 이제 영상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계시록 바로 알기 15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짐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1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둘째 짐승으로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짓 대언자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자, 이제 이 둘째 짐승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거짓 대언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로 활동한다면 반면에 거짓 대언자로 활동할 만한 구약의 인물 중에는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라면 거짓 대언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발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대언자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짓 대언자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성경에서 거짓 대언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뜻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대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의 유형을 충족하고 있는 인물은 성경에서 발람이 그런 모습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첫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가 뭘 겪게 되냐면요, 암살 시도를 겪게 되는데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까? 자,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인데, 자, 아까 제가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은서른개가 나오면은 누구를 관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예수님이 배반한 거짓 이제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영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7년 환란기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텐데, 아마도 한쪽 팔을 못 쓰게 되고 오른쪽 눈도 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칼로 암살 시도를 당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이 암살 시도 후에 사흘이 지나자 이 적그리스도는 애꾼인이 되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암살 시도는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양 흉내내면서 부활을 선언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12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처럼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은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난 자인 적그리스도에게 뭐 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거짓된 자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으려 하거나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점은 누굽니까?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유사한 분을 발견하지 않나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성령님의 역할과 아주 유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믿으라거나 섬기라거나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누구만을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그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그분을 믿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에게 경배하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 마귀들의 사역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과 유사한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조품은요, 진품과 거의 같아야만 사람이 속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자인데, 거짓 대언자는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큰 이적과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속임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체험이나 느낌과 같은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어떤 체험이 있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참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될 때만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의 손에는 아마도 성경이 들려있을지 모르는데, 저의 추론으로는 아마도 변개된 성경이 들려있지 않을까. 아까처럼 인이 아니라 다 온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솔직히 되어집니다. 그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첫째 짐승을 증언하고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역할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거짓 대언자는 오순절 은사주의의 거짓 목사들이나 그러한 부류들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성경에 유형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대결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없었는데 오직 누구는 내려오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이제 다 멸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50인 부대를 2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시 언제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거짓 대언자가 그런 권세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환란기 때는 사탄의 역사하는 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왜 이 거짓 대언자가 둘째 짐승인 거짓 대언자가 왜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길 좋아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 숭배 문제로 시험에 빠졌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몇백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크나큰 민족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느 종교나 신들에 대한 형상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우상과 형상을 사용하는 우상 숭배자인데 그 스스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상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은 30개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아래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목자라고 명확하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도 숫자 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11장 13절이기 때문에 13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 그러면 또 계시록에 뭐와 관련되어 있죠? 짐승의 장,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장이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 목자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이돌 셰퍼드라고 우상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NIV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못된 목자다, 또는 게으른 목자다, 쓸모없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형상을 숭배하라고 꼬드겨왔고 모든 이교도들에게 동일하게 미혹해왔던 그 자의 화신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요, 스가랴서 12장 13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짐승의 형상이 과연 뭐냐는 의문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거짓 대언자가 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에게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한 후에 만들어진 형상에게 뭘 합니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상이요, 그냥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조각상이 아니라 말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다 죽이게 하는데 이 거짓 대언자는 성령의 권능과 표적을 그대로 재현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이듯 거짓 대언자는 생명을 줄 권능을 가지고 형상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게 주어진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눈속이 많은 그런 위조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술과 최면에 쉽게 속고 놀라듯이 그렇게 7년 환란기 때는 속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16장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는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아주 그 구절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 표는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매매를 위한 목적일까요? 바로 사탄은요,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은 다니엘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사람들의 배를 움켜쥐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이들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고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사용해서 7년 환란기 때 그 세상 사람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브라더가 뭔지 아십니까? 빅브라더? 저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통제된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고대 로마가 이 민중을 다스리는 수단이 빵과 서커스였는데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 때도 적그리스도는 이런 매매의 표와 기적쇼로서 민중을 지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7년 환란기 때에 있는데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그 시기입니다.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고 그에게 경배하게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시인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임침을 받듯이 거짓 대언자 역시도 짐승에게 형상에 경배하는 혼들에게 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자 교도란 증거이며 신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짐승의 표는 누가 주게 될까요? 바로 거짓 대언자가 나누어 주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에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라고, 영어로는 인이라고 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에는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라고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이라고, 둘 다 온이라고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위치에 관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데, 첫 번째 견해는 오른손과 이마 안에 몸속에 삽입된다는 견해고, 두 번째는 안에, 즉 몸 안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받는 신체의 부위이며
위에 바로 upon이라는 표현은 표가 찍히는 위치라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즉 이마 속에 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해당되는 부위와 범위에다가 표를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계시록 20장 4절인데 이마 위에나 손 안에라고 본문 16절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독립침례교에 대해서도 몸에 삽입되느냐 아니면 몸에 찍히느냐 가지고 두 개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가 추론을 해보냐면 솔직하게 이 계시록 13장과 20장에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오른손은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마는 어때요?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위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오른손 안에 삽입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마는 위에 찍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혼합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의 표는 자신은 결코 받지 않겠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나는 다 그것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에 갓난아기라도 있는 그 어머니인 경우에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표를 받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통제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 대신 환란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교인들은 철이 없는 것이든가 마귀에 단단히 속아서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미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표가 이마냐 손 아니냐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돼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7년 환란기가 돼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7년 환란기가 다 되면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남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의 표의 수, 짐승의 수가 몇입니까?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몇입니까? 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그거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666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만 제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에스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서 2장 13절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 있고 또한 여러분 한 구절 어디 찾아보시게 되면 역대하 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9장 13절 말씀. 역대하 9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 달란트였는데, 자, 이 역대하 9장 13절은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말년에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인물을 예표하는 그런 유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도 표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그리스어로 이 라틴이라고 하는 말은 라테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 보면 30 더하기 1 더하기 300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50 더하기 70 더하기 20은 666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도 666입니다. 사탄의 갈대아 말도 666입니다. 또한 이 무솔린이라고 하는 자도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세기 동안 교황의 이마에 붙어있던 라틴어에 띈 이 비카리부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충실한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 하나님의 목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가 또한 철자들을 더하게 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 이 짐승의 숫자는 무엇임을 알려줍니까? 바로 한 사람의 숫자,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과 관련된 숫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66이라는 것이 인류의 숫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6이 인간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666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For it is the number of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an. 그러니까 뭡니까? 한 남자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인 한 남자의 숫자가 세보게 되면은 666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7년 환란기가 다가왔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숫자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어보기만 하면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666과 짐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역사적인 악인들보다 좀 더 사악한 인물 정도로 알고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불법의 신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육화된 인물이라고 믿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서 오늘날 좀처럼 믿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는 사탄의 삼위일체이고 아버지 사탄 루시퍼가 그에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줄 것이고, 용이 땅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종교는 그를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또한 이 짐승 성별을 거절하는 자는 인류를 적대하는 위헌인물로 포함이 되어서 바로 즉결 처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면 앞으로 이런 고통과 시험을 당하지 않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 전도자들을 비워뒀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배를 섬기는 길을 택하고 표를 받아서 영원한
불호수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표와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징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다 구원받아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짐승의 표를 자신의 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